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죄악과 질병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9시 30분 3층에서 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 3층에서 드리겠습니다. 2시 30분입니다. 예배 후 이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는 1시 30분에 세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12월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마가복음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그저께 큰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는 우리 성도의 의무니까, 그리고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큐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정기구독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 신청받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던 분들 계속 의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왜 신청 안 하는지.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세요. 한 달에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잘 투자를 하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도 잘 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독서도 영적인 독서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33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광고는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해피데이를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식 권사님이 8순입니다. 8순이 되셔서 감사해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한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8순을 나셨으니까 100세 때에도 이 떡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박수를 치셨으니까 80은 어디까지 또 박수 칩니까? 80은 여러분도 넉넉히 넘기실 것 같습니다.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잘 믿음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도 잘 그 믿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닐 찬팅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사랑하실 분
갈수록 더욱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실 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정든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께 모두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열심히 섬기고 전도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르고 불신앙의 불순종의 믿음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개혁되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할 우리가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아미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들로 쓰임받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투표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박국과 같이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적으로 대결하고 있으니 이 불행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로 속히 오도록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새로워지는 일꾼들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봉사하는 일에, 또한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데 밑거름이 되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2년 세워질 목회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하시고 내년도 교회 예산도 잘 세워서 모든 기관이 행복하게 사역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제자 훈련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생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요셉과 같이 큰 꿈을 품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굳센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을 키우는 교사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줄기로 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나의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 세 가지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먹는 하루에 한 끼 식사가, 또한 세 끼를 먹으면 세 끼의 식사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거나 굶주림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굶어 죽는 일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줄일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8절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수고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분명히 가지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욕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욕심이 없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질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욕심 없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의 마음가짐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빗나가게 됩니다. 욕심에 찬 기도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바르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있으면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만족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으면 기도하더라도 행복이 사라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그래야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사라져야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신명기를 보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욕심에 찬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출발하고 있다면 그러면 기도만 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행복을 주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채우시는 행복이 있기도 하고 또한 구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있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한 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성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감사와 행복이 넘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100배도 주시고 60배도 주시고 30배도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이 넘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은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화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용서의 복음, 이건 엄청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복음인 것입니다. 큰 은혜인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조건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무조건 용서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이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잘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면 조건이 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얼마나 불쌍하면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너무 불쌍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불쌍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붙이고 무슨 여러분이 구제를 하나요? 너무 불쌍하면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면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왜 주려고 합니까?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거기에 진실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낳아놓고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자녀가 자라나나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에는 불쌍히 여김이 깊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조건을 내세우나요? 여러분이 구제하면서 구제했으니까 나중에 뭐 해줘?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주머니 다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를 보면서 울기까지 하잖아요. 그를 보면서 눈물이 흘리고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 마음도 막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왜요? 너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은 내가 아니면 지옥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 닮아서 세상의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면 그럼 무엇까지 하겠습니까? 내 자식으로도 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불쌍히 여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놈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놈입니다. 죄의 심각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불쌍히 여김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통회와 자복하며 통회와 자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근원적인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는 나사로를 찾아가 나사로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는 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영혼들이 불쌍하니까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무슨 어떤 조건을 붙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조건 없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청주를 보면서도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을 마음을 주시며 청주를 보고 울라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 용서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본문에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은 시름시름 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시름시름 앓고 몸에 기운이 없고 그리고 영혼에 힘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영혼에 병이 들고 주님과 교제가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꾸 시름시름 앓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영혼의 병이 드는 증상들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먼저는 핑계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무슨 핑계가 많아집니까? 작은 일의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보다는 과정을 자꾸 핑계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왔는데 늦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늦으셨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대체적으로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요.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오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핑계죠. 왜 그렇습니까? 늦게 일어났다든지.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요. 늦게 일어났어요. 그게 근원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오는데 차가 밀리고 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들이 생겼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남 탓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혼의 병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 대는 것이 첫 번째 선악과 따먹은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병들기 시작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핑계가 많아지고 남 탓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를 만듭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따지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싸우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말만 하면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이 사탄에게 속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근원적인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자꾸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냥 오래 믿은 사람 말고 믿음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형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매여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더 축복을 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의 길을 정도를 걸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믿음의 길들을 정직하게 걸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때는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져요. 누가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해놓고도,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우리가 잘못해놓은 것을 잘 모르는 성향들이 우리 속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느샌가 사탄에 속아서 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패배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 추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될수록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AI 이런 일들이 막 아주 현실적으로 공상세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됨됨이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예의를 얘기하고 도덕성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구시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암울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발달돼 가고 발전돼 가고 더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첨단적인 삶이 더 빠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좋은 문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더 편리한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아파트는 아주 현치 않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더 첨단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이 대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고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의 정답입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콧방귀 끼고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헛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그러면 그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런 편리하고 그렇게 윤택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엄청난 세상이 발달되고 있어도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탁월했고 훨씬 무장이 되어 있었고 훨씬 병기도 많았고 병기도 많았고 그리고 모든 마병도 훨씬 발달됐고 훨씬 철기 문화도 발달되었던 그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끝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아무리 발달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는 분명히 그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가진 말씀의 공부가 아니라 진실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받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도 주시고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들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행복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받아 싸우니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믿음의 사람답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넓은 그릇, 큰 그릇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승리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즐거움으로 지원시 지원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즐거움 지원시 지원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하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들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기 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욕심 없이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들이로 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이 타고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자녀들을 가르치며 가정을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